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제가 오늘 제목을 시험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라고 정했는데요. 네. 꼭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으시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워서 파송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제자 하면 12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12명 외에 12명은 아주 그 정예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70명을 세워서 전도하러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은 제자들을 향한 일종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테스트라고 볼 수 있죠. 또 훈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훈련 혹은 시험을 받고 네. 그것을 이제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가 본인이 가시려고 하는 동네에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보내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내지는 실습의 성격이 강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들은 전도자로 파송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이거든요. 네. 이 말씀 PD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실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 가만히 보면은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실 일꾼이거든요.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하러 가는 그렇죠. 일꾼들인데 그 일꾼들을 보내면서 일꾼들로 하여금 주인에게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시키신 네.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시기보다 제일 먼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네. 첫째, 추수를 하는 일에는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임의로 자기 의지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을 시킨 사람 주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주인에게는 일꾼을 더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절의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아멘. 이 말씀은 실제로 일은 일꾼들이 해요. 실제로 네. 일은 일꾼들이 하지만 그 일을 시킨 주인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 주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 모든 추수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 모든 추수를 주관하는 주인에게 어떤 능력, 어떤 권세, 어떤 능력이 있냐면 2절의 하반절에 보면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일꾼을 더 보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추수를 하고 있는데 힘에 붙여서 주인에게 일꾼을 더 보내주소서 해서 일꾼이 더 오면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너무 뭔가 든든한 지원군이 더 온 것 그렇죠. 같은 지원군이 든든함이. 많은 네. 일을 나눠서 하니까 일이 편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그렇게 일꾼들을 도울 수 있는 힘, 능력,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이제 파송을 받는 제자들에게 왜 하셨을까? 사실 이 말씀은 일종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일꾼은 전도자, 지금 파송받는 제자들이고요. 추수는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일꾼들이 일을 할 때 힘에 부칠 수 있어요. 그때 일꾼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냐면 옆에 있는 일꾼일까요? 아니죠. 네. 나도 힘든데 내가 힘들면 옆 사람도 힘들잖아요. 네.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괜히 야 네가 조금 더 해. 싸움이 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힘드니까 네가 내 것까지 좀 해. 그러면 싸움 나죠. 싸움 납니다. 그때는 네. 힘에 붙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인에게 구해서 네. 사람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주인이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네.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파송을 받는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전도를 하다가 혹시 사역을 하다가 혹시 이 시험을
감당하다가 네. 힘들면 너를 도와줄 힘이 있는, 너를 도와줄 능력이 있는 그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능력을 구해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계신 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험에는 다 주인이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는, 모든 난관에는 다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에게는 그 시험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쉽게 만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험이 너무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은 네. 옆 사람에게 신세한탄하는 게 아니고요. 옆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험의 주인이신, 그 시험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아멘. 구해야 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이 시험이 너무 힘들다고 매달리고 내가 내 힘으로는 이거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꾼을 더 보내주실 겁니다. 아멘.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내가 이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시험을 앞두신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네. 분이 계시다면 모든 시험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끼리 아무리 불평하고 아무리 한탄하고 아무리 후회해봐야 그 시험이 약해지지 않아요. 그 시험이 그냥 물러가지 않습니다. 시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면 그러면 능력이 충분하신 하나님께서 네.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가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옆 사람에게 한탄하면서 일명 신세한탄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네.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어느 분들은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는 잠시 속이 조금은 시원해질 수도 있지만 맞아요. 결국에 뒤돌아보면 일이 해결되는 거는 없었거든요. 그럼요. 그렇다고 문제가 작아지지 않거든요.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주권자이고 아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문제의 짐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도 피디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보내기는 보내는데 너희를 보내는 내 마음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는 겁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네. 어떻게 돼요, 피디님? 좀 결말이 좋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분명히 죽습니다. 그렇죠? 양이 네. 이리 가운데 있으면 어른 양이어도 무사하지 못해요. 그렇죠. 힘이.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린 양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말은 진짜 뻔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파송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딱 그 모양이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분명히 제자들로 하여금 가서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텐데, 아닐 텐데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 제가 고민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네.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양이 이리 가운데 있으면 죽는데 일반적으로 양이 이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딱 한 가지인가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딱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목자랑 함께 있을 때 그 네. 양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있어도, 그러니까 그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자기 능력으로는 헤쳐나올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목자랑 같이 있는 거죠.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이리 가운데 있어도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자가 목숨을 다해서 그 양을 지키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네. 어떤 큰 위협이 다가와도 목자와 함께 있으면 그 목자가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그 양을 지킵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이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요새 많이 쓰는 말로 팩트죠, 팩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바꿔 생각해 보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제자들을 보시는 것과 똑같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 중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양과 같은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세상에 잡아먹히지 않고 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목자가 자기의 양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 묻혀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 되신 그리스도 곁에 항상 붙어 살아야 하는 거죠.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더 붙잡고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로잡힌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반드시 위로하실 아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위로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따라 이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요. 역시 어린 양으로서 저희가 또 비유를 네.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목자 대신 주님 꼭 따라가고요. 그 손 꼭 붙잡고 가신다면 네. 길 잃어버리지 않을 거고 또 이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가운데 넉넉히 그 시험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목사님, 저희가 참 안 만나고 싶은 게 가끔은 시험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조금은 이렇게 프리패스하는 것처럼 건너뛰고 싶은 또 시험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네. 그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건너가다 보면 네. 시험 한 겁이 넘기고 나면은 또 조금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맞습니다.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맞아요.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사실 성경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시험을 뜻하는 단어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네. 아시는 것처럼 테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죠. 그거는 넘어뜨리기 위해 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훈련으로서 네. 테스트로서의 시험이죠. 그리고 그 시험의 과정에 사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세요. 시험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때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아까 살펴본 말씀처럼 주인에게 구해라. 그러면 감당할 능력을 줄게 말씀하시고 네.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하지만 목자인 나를 의지하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줄게 말씀을 네. 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과정인데요. 그때도 우리 주님 붙드시면 반드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네. 허락하실 겁니다.